오늘부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시리즈 1부를 마치고 구약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인 요나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요나서를 함께 읽고 함께 강해하면서 왜 이 요나서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립시다. 이게 올 한 해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품고 또 깨달아야 하고 체험해야 될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 곳곳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목표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어졌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 그 히브리서 기자는 다 믿음으로라는 이름을 붙여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단서를 계속 붙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기록하고 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지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다양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했는지를 어떻게 밝히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이면, 거룩한 주일이 되면 이 말씀의 강단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끊임없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을 보는 이유는 그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싸워야 할 믿음의 경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그 모습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또 우리가 살펴보니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떠한 선지자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친히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도록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는 이 연초에 이 성도님들과 함께 요나서를 택하여 함께 살펴보고 싶은 이유를 두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선지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선지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요나서는요,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읽어보면요,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재밌어요. 이 요나서는 구약의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 저도 여러 가지 선지서의 내용이 뭔지를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훔 선지서의 내용 아시는 분? 나훔 선지서. 몰라요. 미가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 분? 아모스는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아시는 분? 몰라요. 설교를 하는 저도 다시금 그 성경을 펴서 그것을 한번 봐야지만 이런 내용이 있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요나서는 참 특별해요. 요나서 안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요나서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나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생명을 구원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포악한 니느웨 백성, 아수르 백성들이요, 이 요나 선지자의 한마디 외침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마디 외쳐요. 요나 선지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근데 이방의 선지자,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며 요나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가득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요. 박농꿀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렇게 요나 선지서는 우리에게 오래전의 이야기들이지만 기억에 남는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요나서 강의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앉아가지고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니까 6분 30초 걸리더라고요. 좀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6분 30초 걸려요.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한 5, 6주 이렇게 요나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10분은 내셔서 이 요나서를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자리에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읽지 말고 기회가 되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화를 거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반복해서 소리를 내어 그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자고 표는 달고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데 하루에 10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열정도 없다면 이 표를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그 말씀이 적용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는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쏟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 성경을 읽는 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축복입니다. 요나서를 강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진짜 매일매일 그냥 바쁘지만 직장생활 하시고 장사하시고 바쁘지만 하루에 10분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좀 내셔서,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좋아요. 요나서 짧으니까 6분이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이게 도대체 성경일까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선지자, 이게 나비라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나비,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나비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게 선지자란 뜻이에요. 오늘 요나서 1장 1절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려오죠. 근데 1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해요. 선지자 아니죠. 선지자란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 말씀을 거부했다는 건 선지자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요나가 하나님 나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시라면 야 사람이 너밖에 없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다른 선지자 부르면 되잖아요. 요나 시대에 아모스도 있었고요. 호세아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지자들 호세아, 아모스. 근데 이상하게 요나서를 읽어보면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요나를요,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추적하세요. 니느웨로 가라는 요나가 저 스페인 반대쪽에 다시스로 가는데 이 바다에 하나님이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세요. 풍랑을 일으키세요. 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세요.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야 이게 도대체 성경인가? 이 요나서가요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꾸며낸 책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니느웨 백성들은요 주전 2000년 이전에 세워진 큰 민족인데요,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집중해서 봐야 될 민족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나라를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에요. 이 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과 대적하는 존재로 나와요. 이 아수르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수르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괴롭혔던 족속이 아수르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포악한 아수르 백성들 얼마나 포악하냐면요, 이 아수르 백성들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복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 산채로 살갗을 벗겨내요. 그리고 그 살갗을 집에 도배하는 민족이에요. 살아있는 백성들을 죄수로 끌고 오면서 이 코를 끼고요, 손과 발목을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잔인한 민족이라고요.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맞추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북쪽에 있는 가드헤벨이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의 조상들이 이 아수르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한 걸 아는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땅이 멸망할 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의 민족, 저 잔인한 민족에게 하나님 가서 심판을 명하시라 함은 만약에 저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실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 나오냐면 요나서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선지자였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요나서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요나 이거 참 불평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선지자, 요나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기네. 요나가 이 성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나도 좀 이렇게, 제 이름이 이형욱이거든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이게 이렇게 잘 참다가도 한번 욱하고 그래요. 그게 제일 저한테는 좀 이렇게 불편함이었거든요. 아내에게도 욱하고 막 애들에게도 욱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해서 욱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목회가. 그게 제일 제 마음의 불편함인데 이 한 성깔하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도 이 성깔로 선지자 노릇하는데 나도 좀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쓰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그 모습이 묘하게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은혜. 요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에 바람을 부으시고 풍랑을 부으시면서 그 걸음을 멈추라고 하는데 요나가 그 마음을 안 돌이켜요. 폭풍이 임하든 풍랑이 임하든 저는 니느웨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요나가 어떻게 하죠?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요나가 이런 사람이에요. 요나가 불평하는 선지자였고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선지자였어요.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저한테는 묘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요나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까 요나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명을 받고 그러나 그 사명을 거부해서 방황을 잃고 가는 이 요나에게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 당신만 생각이 있으세요? 저도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드는 그 선지자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 됐다고 막 다른 사람 쓰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네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반응하든지 나는 반드시 너를 고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사랑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바다를 풍랑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요나가 끝까지 거부할 것을 알고 그가 뛰어내리는 바다 밑에 뭐가 와 있어요? 큰 물고기가 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써요. 예비하사. 그 큰 물고기가 우연히 와서 그 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성품과 성정을 아시는 거예요. 예. 큰 바람이 불든 폭풍이 불든 이 녀석 이거 끝까지 거부할 거야. 뛰어내릴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게 저는 마음에 너무너무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까지 아시는,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 저는 이 요나서를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두 가지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 내가 입술로는 내게 허락된 모든 상황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은 하지만 내가 얼마나 감사를 쉬이 잊어버리고 이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매달립니까?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이런 목표가 있고 내 안에 이런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딘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닫고 그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요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존재이지만 나의 부족하고 모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사랑인 것을 또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올 한 해 성도님들과 제게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비로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굳어질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 연약함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이 나를 붙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닫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지 그 예표가요, 이 요나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요,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학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요나서의 드라마틱한 이 요소 때문에 아마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지어낸 설화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허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유의 이야기다. 아니에요. 이 요나서의 내용은요,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요나서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대목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위의 말씀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뭘 보여주셨죠?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건들, 그 원더풀한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사인. 사인은요, 그 기적의 사건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리사운드 교회 이제 우리 표지판 이제 그걸 우리가 주문하셨어요, 집사님이. 이제 올 텐데 그 표지판이 저 밖에 이렇게 있어요. 리사운드 교회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가리킨다면 그 표지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표지판이 리사운드 교회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와요? 리사운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게 표적이라고요. 표적이라는 뜻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2군데 나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 단 하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경험했던 그 사건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어떤 표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가 담겨져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구약 성경은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느냐면 구약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택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해 내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가 예표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사 아니에요, 제사. 제사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바치면 내 죄가 동물에게 다 전가돼서 동물이 죽음과 함께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제사잖아요. 그 제사가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가 마지막 사람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가 씻음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지의 예표가 담겨져 있는 구속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많은 내용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응답됐는지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말씀이 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읽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담겨진 그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올 한 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이렇게 구약의 말씀부터 우리가 좀 배워가며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좀 우리가 공부하듯 이렇게 주일 예배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요나서를 택한 거예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죽음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오는 상징이에요. 죽음 가운데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는 상징으로 성경은 비둘기를 사용해요. 성경에 처음 비둘기가 어디 등장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노아의 홍수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세상이요,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물에 덮였죠. 온 세상이 죽음의 물에 덮였어요. 그리고 오직 한 배, 노아의 방주 안에만 생명이 들어가 있죠. 죽음의 물속에 덤빈 이 세상 가운데 이 물이 다 말라서 새 생명이 잉태해야지만 이제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인을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죠. 비둘기가 앉을 데가 없으니까. 모든 세상이 죽음의 물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물속에 잠겨져 있으니까 비둘기가 머물 데가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오죠. 노아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때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와요. 이 죽음의 땅에 새 생명이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다시 보낼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비로소 방주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으로서 노아의 가문이 시작되면서 인류가 번성해 가는 거예요. 비둘기는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 가운데 새 생명이 임하는 것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물속에 들어가시죠. 언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왜 세례를 줄 때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수 세례를 하고 장로교에서는 이제 안수 세례를 하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똑같아요. 물을 붓는 것은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물은 심판을 상징하니까 그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두지 않잖아요. 침례 받을 때 이렇게 물 속에 잠겼다가 상징이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죽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운 건 뭘 상징해요? 죽음 가운데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그리스도 이전의 삶으로는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잉태됐습니다가 세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리사운드 교회에 이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직접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세례받는 것을 옆에서 돕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저에게도 은혜죠. 제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 잉태된 것을 그 예식을 하는 것은 목사에게 큰 자랑이고 기쁨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리사운드 교회에 정말 나는 주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새 생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세례나 침례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교회의 의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찬과 세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정하신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같이 그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물속에 잠기셨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두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모든 백성들이 죽었는데 죄로 인하여 죽었잖아요.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내가 바로 죄에 의하여 죽은 존재입니다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물속에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해요. 왜? 죽은 영혼 가운데 이제 살아나는 영혼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의 홍수의 심판 때에 노아가 비둘기를 통해서 생명의 잉태함을 경험했고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고 그 물고기가 토해내어 세상 가운데 나올 때에 그 요나를 통해서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과 같이 나타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로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요나서, 복음서. 예수님의 사랑이요. 복음서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성경은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약의 요나서의 말씀이 나와는 너무나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약 시대를 지나 성령 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임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고 적용하고 체험하는 그 역사를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합니다. 지금 이 요나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게 번성했던 때예요. 가장 왕성하게 번성했던 때. 근데 그들이 가장 왕성하게 번성했는데 그들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패역했던 때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나와 동시대 사역을 했던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는 이 백성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패역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패역하고 악한 백성도 선지자의 한마디 말로 돌아오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얼마나 악하여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내 능력을 보여줘야지만 너희들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의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돌아왔죠. 몇십 년 후에 니느웨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니느웨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니느웨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온 열방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구약의 나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들도 다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부흥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징계의 도구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성도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통해서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씩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한 주 한 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요나서 4장 내가 매일매일 한 번씩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정말 그 안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과 같은 이런